나누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나누실 말씀 사무엘상 17장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53절까지 제아진 성경 구약 성경 437쪽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 우리 오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며 봉독합니다. 제가 먼저 41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느니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아멘.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무엇보다 예배가 우선이고 예배가 중요하고 예배가 내 삶의 전부이다라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예배할 때 우리 하나님 그 믿음을 기뻐하시고 오늘도 예배하는 자에게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삶이 예배였고 예배가 삶이었던 다윗의 예배를 주제로 말씀을 나누는 세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불가능한 승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주와 함께라면 임파서블은 아임파서블이 된다. 다시 한번요. 주와 함께라면 임파서블은 아임파서블이 된다. 네, 띄어쓰기 하나만 넣으면 불가능이 가능하다. 임파서블이 파시블이 되는 거예요.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언어의 유의라는 거. 죽겠다가 아니라 뭐라고 하라고요? 죽게 있다 하는 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주 안에서 불가능은 없기에 우리는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이자 핵심인데요.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유명하고 여러분 아마 잘 아실 만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계란으로 바위치기와 같이 그러니까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약자가 강자를 이겼던 기적 같은 반전의 이야기로 잘 알려져 있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면 다윗은 결코 약자가 아니었고 골리앗은
못 이길 절대적 강자가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보기에는 어떠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볼 때 다윗은 결코 작은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마음에 하나님을 모셨고 그가 모시고 섬기는 하나님은 골리앗보다 크시고 골리앗이 아니라 그 어떤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을 늘 모시며 살았고 하나님을 늘 예배하며 살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최고의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통하여 놀랍고 위대한 승리를 이루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항상 어디서나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그 자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때로는 위험한 자리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그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옆에 계신 분 하면서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아멘. 여러분, 이 사실 믿으세요?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불가능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 속의 다윗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될 때, 다윗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될 때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이루셨던 이 놀랍고 위대한 일들을 우리의 삶에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지금 엘라 골짜기를 배경으로 해서 이 산에는 블레셋 군대가 진을 치고 저 산에는 이스라엘 군대가 대치하고 있는 전쟁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이 왜 벌어졌냐면 블레셋 군대가 말도 안 되게 패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믹마스 전투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눈이 멀어가지고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자기들끼리 막 죽이다가 도망치고 말도 안 되는 패배를 경험하고 나서 너무 억울한 거예요. 너무 분한 거예요. 이게 질 싸움이 아닌데, 우리가 질 게 아닌데 졌다. 너무 열받아가지고 복수의 칼날을 갈고 골리앗이라는 어마어마한 장수를 앞세우고 지금 쳐들어온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면 이 전쟁이 참 되게 웃겨요. 그러니까 막 싸우고 서로 막 죽이고 막 이러지는 않고 자기 진영에서 지금 서로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막 나와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면 이쪽에서는 막 쫄아가지고 숨어가지고 막 이렇게 있다가 뭐 싸우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도 이상하지만 블레셋도 진짜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 압도적인 군사력을 가지고 골리앗 같은 장수를 앞세워갖고 쳐들어왔으면 그냥 확 들어와가지고 그냥 싹 쓸어버리면 그럼 이 전쟁 끝나는 건데 지금 무려 40일간을 그렇게 대치하고 있습니다. 나와가지고 야 나와라 뭐 이러다가 또 들어가고 다음날 또 야 덤벼라 막 이러다가 안 나오니까 또 그럼 관둬라 하고 들어. 이게 뭐 하는 건지 지금 엘라 골짜기에 참 이상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블레셋도 겁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경험했거든요. 그러니 아무리 골리앗이 있어도 아무리 군사력이 우세하다 해도 못 들어오는 거예요. 함부로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우리의 영적인 상황에 대입해 보면 사탄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흔들고 유혹하고 쓰러뜨리려고 별짓을 다 하지만 여러분, 그거 별거 아닙니다. 뭐라고요? 그럼요. 어쩌지 못한다고요. 이미 예수님께서 이겨놓은 싸움을 우리가 싸우고 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뒤에 같이 읽어볼까요? 마땅히 시작.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그를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진짜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런 별거 아닌 거에 두려워하지 말고 진짜 두려워할 그를 두려워하라. 여기서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거죠. 우리 지난주 말씀처럼 다윗은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었고 늘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있었는데,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삶에서 아무도 보는 이 없어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경외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오셨습니까? 그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고, 다윗은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골리앗 앞에서는 다윗이 쫄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이 여기에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를 만난다고, 시험을 만난다고 미리부터 너무 지레 겁먹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누구나 골리앗같이 보기에도 무시무시한 그 문제를, 시험을 만난다면 두려움은 생기기 마련이죠. 그러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아니 살아왔다면 그 경험을 통해 반드시 어떤 문제도, 골리앗 같은 큰 산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골리앗은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사건일 수도 있고 어떤 상황일 수도 있고 각자 다르겠지만, 여러분 그 골리앗이라는 문제를 넘어서려면 반드시 먼저 내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이라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 때문에 정말 힘들고 죽을 것 같고 막 그런 상황이 누구에게나 있죠. 여러분 있으셨죠? 다 없었던 척 하지 마세요. 다 있었잖아요. 학교 다닐 때는 그 점수에 연연해가지고 그거 뭐라고, 그거 그냥 안 되면 막 큰일 날 것 같고, 이 학교 안 되면 막 죽을 것 같고 막 못 살 것 같고, 그렇지만 지나고 보면 그거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중요한데 그렇게 막 그것 때문에 못 살고 막 죽을 것 같고 막 그거, 그때는 막 그 일이 닥치면 그 돈 없으면 진짜 어떻게 감당 못 할 것 같고 못 살 것 같지만, 여러분 그래도 지금 다 살아 계시고, 그때는 진짜 그 아파 죽겠고 막 진짜 힘들어 죽겠지만 지나고 보면 그거 별거 아닌데, 그런데 그 문제를 바라보면 그 문제 너무 커 보이지만, 내가 이길 수 없을 것 같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면 그 문제가 너무 별거 아닌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그런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증명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말씀에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이겼는가, 이 승리의 비결, 승리의 공식을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서 우리의 삶에 골리앗과 같은 큰 문제가 올 때, 위기가 닥쳐올 때, 시험이 올 때 어떻게 이겨나가야 하는가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다윗의 승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온 것입니다. 뭐라고요? 네, 다윗의 승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온 것이고, 결국 승리는 믿음에서 온다라는 거죠. 결국 믿음이 이깁니다. 같이 합니다. 결국 믿음이 이깁니다. 다시 한번요. 결국 믿음이 이깁니다.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죽을 것 같을 만큼 힘들어도 믿음이 있으면 이겨요. 결국은 믿음이 이긴다라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을 제가 잠깐 줄거리를 설명을 해드리면, 지금 다윗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이 전쟁터의 전장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자꾸 전쟁이 길어지는 거예요. 왜 길어진다고요? 한쪽에서는 도발만 하고 한쪽에서는 숨기만 하고 싸움이 안 되니까, 전쟁이 지금 40일 넘게 길어지니까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배달을 시킵니다. 배달의 민족 주문. 애들도 있어가지고 어떻게든 집중하게 하는. 그러니까 배달을 시킵니다. 너는 가가지고 볶음곡식 한 에바와 떡 10덩이를 가서 형들에게 가져다 주고 치즈 10덩어리는 천부장들에게 갖다 줘라. 그래가면서 이걸 갖다 줘가면서 물어봐. 전쟁 잘 되고 있는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좀 보고 오고, 형들이 다 잘 하고 있는지, 다 살아있는지 좀 확인 좀 하고 오라고 다윗에게 배달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그 도시락 가지고 지금 배달을 가고 있는데, 그렇게 전쟁터에 도착을 해보니 때마침, 여기 성경에 보니까 때마침 이스라엘이 진을 벗어나 싸우러 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동안 오래 참았다, 이제 못 참겠다고 해서 막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싸우러 군대가 나가는데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와! 그러니까 쫄아가지고 또 돌아가자! 싸우러 나가다가 싸우진 않고 그 골짜기를 못 건너가고 골리앗 하나가 나와서 소리쳐가면 덤벼라 이것들아 막 이러니까 또 쫄아가지고 또 도망가는 상황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이걸 들고 가다가 이게 뭐 하는 거야? 아니 싸우진 않고 여적 이러고 있었던 거야 해가면서 다윗이 어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었고 그걸 본 다윗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저 사람이 누구이길래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저렇게 모욕하고 있습니까? 우리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다윗이 사람들이 막 이야기해 준 소리를 들어보니까 상황 파악이 된 거예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저렇게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저걸 그렇게 놔두고 있습니까 지금? 이라고 다윗이 이야기를 해가면서 막 이럴 수는 없는 거라고 막 그러니까 엘리압 형이 와가지고 야 너 좀 조용히 해. 까불지 말고 가만히 좀 있어. 너 왜 왔어? 양이나 치. 양은 어쩌고 왔어? 빨리 가. 지금 전쟁이 놀이터인 줄 아냐고. 구경하러 왔냐고. 너 빨리 가라고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또 그 말을 듣고는 왜 나한테 그러냐고. 왜 나한테 화풀이 하냐고. 내가 뭐 어쨌냐고. 나 아무것도 안 했다고. 근데 이건 아니지 않냐고 해가면서 막 계속 또 얘기를 하니까 이 소리가 사울에게까지 들려졌고 사울이 가서 그 사람 좀 데리고 와라. 그 다윗이라는 놈 좀 잡아와라 해서 불려갔는데 그 사울 앞에 가서 다윗이 하는 말이 참 가관입니다. 우리 3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32절 17장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지금 다윗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왕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쫄지 마세요. 제가 가가지고 저거 죽일게요. 제가 해치우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이게 아니라고. 여기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사울이 뭐라 그랬어요? 그럴 수 없으리니 라고 좋게 말했지만 사울이 그렇게 말했겠냐고요. 조그만 게 어디서 와가지고 지금 전쟁터에 와가지고 지가 나가 싸우겠다고 내가 죽이겠다고 그래.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너 지금 뭔 줄 알고 그러냐고. 다윗이 또 사울이 또 막 뭐라고 했겠죠. 그러니까 너는 말도 안 된다. 너는 아직 어리고 소년이고 저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산이라 전쟁터에서 아주 그냥 굳은 살이 배겨 있으니까 넌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나를 우습게 보시네. 내가요 이레베도 사자와 곰하고도 싸워 이긴 사람입니다. 그 수염을 잡고 뭐라 그럽니까? 쳐 죽인 사람, 곰과 사자를 쳐 죽인 사람이 난데 이게 난데 이런 나를 우습게 하시네. 근데 저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블레셋 사람 제가 못 죽이겠습니까? 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너무 멋진 말이에요. 37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누가 하신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어려가지고 지금 객기 부리고 막 그러고 헛새 떨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일상에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루신 일들을 경험했거든요. 내가 양칠 때 그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신 걸 내가 경험을 했거든요. 나에게 그 능력이 있음을 알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 믿거든요. 그러니까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겠노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 힘과 능력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 승 주실 것을 나는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의 자신감에는 이유가 있었어요. 어디에서 그 자신감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내게 승리 주시라는 믿음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자신이 없어요. 무슨 자신이요? 질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 자신이 없네요. 질 자신이요. 이거 누가 했던 말인지 아세요? 잘 모르세요? 알파고랑 바둑 두기 전에 이세돌이 했던 유명한 말인데 자신이 없어요. 질 자신이 없어요. 근데 컴퓨터한테는 졌어요. 자기 힘으로 해보려니까 한 판 이겨놓고 졌지만 그러나 다윗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승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참 사울이 너무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도 와서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면 그때라도 깨닫고 이거 원래 왕이 나가야 되는 싸움이에요. 사울 그러라고 왕으로 세운 거예요. 사울이 키가 컸잖아요.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하나는 머리 하나는 더 있던 게 사울이고 그런 사울이 그래도 큰 골리앗이면 그래도 나가 싸울 만한 건 사울밖에 없는데 근데 이 사울이 지금 그래놓고 이런 말을 듣고서 뭐라 그래요? 나가라. 내가 내 무기 줄게. 내가 내 투구 줄게. 내가 내 갑옷 줄게. 네가 나가 싸워서 승리하고 돌아오라 해가면서 나아가고 내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그 옷을 안 입죠. 왜요? 일상의 승리의 경험을 가지고 나가는데
그거 불편하거든요. 나 그거 안 입어도 이길 수 있거든요. 나 그거 없어도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다윗은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 일상에서 나 그거 없어도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이 나 그거 안 입어도 그 무기 안 들어도 하나님이 나 이기게 하실 줄로 믿는다. 일상에서 그렇게 살아왔던 그 경험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이 믿음을 보고 나서 골리앗이라는 사람을 보면 글쎄요,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골리앗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앞에 17장 4절부터 7절에 보면 이 골리앗이라는 사람을 설명하는데 그 모습이 어떻습니까? 키가 6규빗 한 뼘이래요. 여러분 한 규빗이 얼마죠? 한 규빗이 얼마입니까? 이 규빗이라는 게 요 팔꿈치에서부터 이 가운데 중지 끝까지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제가 어제 자료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재보니까 정확히 저는 45cm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략 45.67cm로 따져서 한 규빗이라고 하는데 정확한 단위는 아니고 그냥 몇 규빗 대략 한 50cm 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자고요. 50으로 따져서 6규빗이면 지금 키가 얼마입니까? 예? 270은 그렇죠. 46으로 계산했을 때 계산이 되게 빠르시네요. 46 곱하기 6하면 그렇죠. 270 거기다가 한 뼘이 더 있다고 그랬어요. 이 한 뼘은 한 15, 20cm 되니까 대략 따져보면 3m가 조금 안 되는 큰 키예요. 키가 3m래요. 이게 놀라시면 제가 너무 좋잖아요. 이렇게 반응 좀 해주세요. 키가 3m예요. 오, 이거 키가 3m. 키가 3m고 그런 골리앗이 싸우러 나왔어요. 그 주먹이 또 얼마나 컸겠고 또 그 등치가. 그런데 이런 골리앗이 얼마나 무장을 하고 나왔는지 여기 말씀해 보니까 놋투구를 썼대요. 놋으로 된 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는데 그 무게가 57kg예요. 그러니까 갑옷의 무게가 57kg예요. 그리고 다리에는 놋 각반을 찼어요. 그리고 놋창을 들었는데 그 창 날만 600세, 그러니까 이 창의 날만 7kg가 되는 놋창이에요. 놋창, 봉도 놋으로 된 창,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그렇게 들고 나왔는데 또 그 앞에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그렇게 싸우러 나와가지고 그 앞에 누가 있어요? 방패 든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위험 있고 야 이건 상대할 수 없다, 이거 못 이긴다라고 보여지지만 다윗의 믿음을 보고 나서 이 골리앗의 모습을 보면 이게 위용 있는 모습이 아니라 이거 골리앗 순 쫄보예요. 쫄보. 등치만 커다랬지 그거 맞아 죽을까봐 그렇게 중무장을 하고 그 50kg가 넘는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각반 하여간 어디 하나 다칠까봐 그렇게 막 여러분 무기는 또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다윗이 싸우러 나갈 때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고 무기를 3개나 차고 있으면서도 무서워가지고 그 앞에 또 자기를 지켜줄 방패들 사람까지 세웠어요. 이게 이길 수 있는 상대예요? 이길 수 없는 상대예요? 에? 그러니까 골리앗만 봤을 때는 야 저거 어떻게 이겨? 저거 못 뚫어라고 했지만 다윗은 어떤 믿음으로 나갔다고? 나 그거 안 입어도 이겨. 나 그거 안 들어도 이겨. 저 블레셋 사람 저거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나가는 믿음과 골리앗이 혹시 맞을까봐, 혹시 어디 한 곳이라 찔릴까봐 안 찔라고 놋으로 중무장을 하고 그 무거운 걸 들고 그 앞에는 또 나를 지켜줄 사람까지 세웠으니 여러분 이게 누가 이길 싸움입니까? 빨리 대답해 주세요. 누가 이길 싸움이에요? 그래도 골리앗이라고 우리 권사님 끝까지 그러시나? 아니라고요. 이거 우리가 그 결과를 보지 않아도 등치만큼 쫄보 겁쟁이 다윗은 그 믿음으로 나아가니 다윗이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이라는 거죠. 그렇게 싸우러 나오는 다윗을 보고 골리앗이 4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나오느냐 해가면서 막 욕을 해가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금 골리앗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적반하장이에요. 적반하장. 왜요? 그 크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는 골리앗이 들은 그 창이라고 해봐야 그 하나님 앞에서 그게 이쑤시개만 할까요? 그거 들고 까불고 있는 거잖아요. 정작 쳐들어오지도 못하고 싸워보지도 못하고 덤벼라 해놓고 싸우러 오면 또 무서워갖고 싸우러 올까봐 우라. 야, 이 골리앗이 진짜 이게 도저히 못 이길 상대가 아닌데 다윗이 볼 때 얼마나 골리앗이 만만해 보였을까요?
다윗은 물맷돌도 가지고 나갔지만 그 마음에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을 가지고 나갔으니 누가 이겨요? 빨리 대답하세요. 그래도 골리앗이 이긴다고 하지만 누가 이겨요? 다윗이 이기는 거예요. 다윗이 이길 수밖에 없는 거라니까. 이거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라 결과 다 알아가지고 뭐 뻔한 걸 물어봐 하시겠지만 결과를 덮어놓고 봐도 이 믿음으로 물맷돌 하나 가지고 나가는 그 사람이 센 사람이지 온몸을 부장하고 또 와봐 하는 골리앗이 센 사람이 아니다라니까요.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 쓴 다윗 현실의 뿌리박은 영성이라는 책에 보면 다윗은 삶의 기적이 단 한 번도 없던 사람이다 라고 정리했습니다. 이상하죠? 다윗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유진 피터슨은 그걸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당연한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이기는 건 기적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이기는 게 당연한 거예요. 같이 해볼까요? 믿음으로 이기는 건 당연한 거다. 여러분, 믿음이 이깁니다. 이게 승리의 공식이에요. 얼마나 간단하고 명료하고 쉬운 공식입니까? 그러니까 이 공식을 알고 이 답을 알고 나서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참 그동안 그 40일 동안 그 다윗 그 골리앗 돌 한 방에 넘어갈 놈인데 그 앞에서 쫄아가지고 그렇게 겁먹고 저거 어떻게 그랬던 세월이 이게 얼마나 허송 세월을 보낸 건지 그런 준비 과정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전쟁에 나아가기까지 막 여기서 뭐라 그러지 저기 끌려가서 뭐라 그러지 이거 가지고 가라 이 소리를 듣는 막 이런 이야기들을 읽다 보면 그 뒤에 내용이 막 기대가 돼요. 뭐가 기대가 돼요? 다윗이 싸우러 나가면 이게 얼마나 대단한 싸움을 하려고 앞에 서론이 이렇게 기냐? 다윗이 얼마나 준비 과정이 이렇게 길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게 뭡니까? 일기토잖아요. 일기토. 장수들이 나와 싸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영화나 이런 걸 보면 일기토 할 때 어떻게 싸워요? 그러니까 막 이러면 대단한데 무시할 수 없겠군 다시 한번 붙어보지 해가면서 역시 골리앗 그 이름대로 대단한 장수군 그러나 내가 이길 수 있지 해가면서 또 싸우다가 하하하 네가 나한테 까불었어 해가면서 막 이러다가 다윗이 막 지져 극적인 스토리가 되려면 이 녀석 이거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겠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요 정도는 돼야 다윗의 승리가 극적이고 놀라운데 여러분 이 긴 준비의 과정 끝에 막상 싸움이 시작됐더니 어떻게 끝나요? 너무 이거 시시하지 않습니까? 막 싸우러 나와 슉슉슉 끝났어. 이거 하려고 이 준비 과정을 그렇게 못 좀 이렇게 이 말씀이 얼마나 참 이게 시시하게 보일 정도로 그렇게 별거 아닌데 근데 우리의 영적인 싸움이 이럴 때가 있다라는 거죠. 이럴 때가 많다는 거죠. 그 문제 그거 믿음으로 보면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하나님이 한번 해주시면 그거 해결될 그 앞에 쓰러질 적인데 그 앞에서 그렇게 두려워하고 떨고 있고 막상 싸워보면 지나고 보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그거 봐가면서 그렇게 고민하고 걱정했던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시시해가지고 이걸 이야기로 만들어 보려고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이 막 이걸 이제 연구하는 거예요. 다윗의 돌은 얼마나 했을 것이고 그걸 돌렸던 이 다윗의 돌팔매는 길이가 얼마 정도 됐을 것이고 그 회전력에 더해서 그 다윗의 힘을 보태서 거기에 이 엘라 골짜기에 그때쯤에 이 풍향과 그 풍속과 이런 걸 계산을 해가지고 다윗이 던졌던 돌멩이가 적어도 몇 킬로는 됐을 것이고 한 300킬로는 됐을 거래요. 300킬로. 감사해요. 누가 해주셨어요 지금? 이거 누가 해주셨어요? 집사님 감사해요. 집사님 있어요. 300kg가 던지는 돌이 날라오니 죽죠. 맞으면 죽죠. 여러분 요즘 야구 하나 잘해서 신나는데 막 임서인이 그냥 160kg 막 갖다 꽂아버리면 그렇게 신나고 막 못 치고 쩔쩔면 너무 좋은데 막 300kg가 날라오는데 그걸 어떻게 피해요? 맞아 죽죠. 근데 그걸 뭐 이렇게 복잡하게 계산하고 따지고 이 뭐 그렇게 설명할 게 뭐가 있어요? 간단하잖아요. 믿음으로 나갔더니 하나님이 승리 주셨다. 오늘 말씀 그렇게 풀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싸움도 내가 뭐 이렇게 어떻게 이겨볼까 해가지고 그거 복잡하게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 주신다. 같이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 주신다.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면 끝나는 싸움이라니까요. 이미 이겨놓은 싸움이라니까요.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정말 문제가 겁먹고 도망치면 좋겠지만 그렇진 않다는 거죠. 17장 41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어떻게 했대요?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그래 아멘 내가 이 문제쯤 해결 못하리 해가면서 믿음으로 딱 나갔는데 그 문제가 점점 다가와요. 점점 커져요. 점점 어려워져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쓰러지고 포기한다는 거죠. 안 돼. 이거 듣고 해보려고 그랬더니 안 되네. 이게 쉽지 않네. 안 돼, 안 돼. 하고 여기에서 포기해버린다고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 4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요. 48절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어떻게 했다고요? 네, 다가오는 적을 보고 도망가자 하고 했던 게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사울 왕이었다면 다윗은 블레셋 사람이 점점 싸우자 하면서 다가올 때 어떻게 했다고요? 달려갔다고요. 와! 하면서 돌팔매 들어가면서 나아갔다고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씩퍽 끝. 여러분의 삶에도 어렵고 힘든 문제 점점 야 이거 어떻게 야 진짜 일어나나 보다. 그럴 때에도 걱정하지 마세요. 거기 주저앉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와! 이러면서 담대히 나아가면 씩퍽 끝. 같이 해요. 씩퍽 끝. 에이 씩퍽 끝. 그럼 된 거잖아요,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승리하는 비결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이 승리가 결코 우연이 아니고 기적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부터 5절 같이 읽어요.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여러분 믿으세요? 그럼 여러분 이겨야죠. 이 한 주 동안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상에서 평범한 일상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며 나아가면 때때로 골리앗 같은 큰 문제가 다가와도 두렵지 않아요. 이길 수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이겨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다윗의 승리는 믿음이었습니다. 두 번째, 다윗의 승리는 사랑에서 온 겁니다. 뭐에서 왔다고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도 봤지만 다윗은 원래 무시당했어요. 다윗은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았어요. 오늘 이 전쟁터에 와서도 형 엘리압이 하는 말을 보세요.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보세요. 사울 왕이 하는 말을 보세요. 얼마나 무시합니까? 근데 다윗이 그 앞에서 화냈어요? 와! 나를 어떻게 보고 내가 어떤 사람인데 그랬어요? 아니라니까요. 참았잖아요. 사람들에게 내가 모욕받는 건 참았다고요. 그런데 골리앗 사람, 블레셋 사람이 와서 하나님을 욕하니까 거기는 못 참는 거예요. 왜냐? 나는 무시받을 수 있지. 나는 보기에 그럴 수 있지. 근데 우리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신데 그런 소리를 들을 하나님이 아니신데 감히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에는 의분을 품고 거룩한 전쟁에 나가 싸웠다는 거죠. 이게 사랑에서 비롯되는 용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도의 유명한 지도자 간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시작. 겁쟁이는 사랑을 드러낼 능력이 없다. 사랑은 용기 있는 자의 특권이다. 사랑은 누구의 특권이라고요? 용기 있는 자의 특권이라고요. 그 사랑을 얻는 거예요. 쟁취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그 사랑을 입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약하고 내가 부족해서 나는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해도 나는 그럴 수 있죠. 나는 그래도 되죠.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내 아버지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는 우리가 참으면 안 되잖아요. 그게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거라니까요. 시편 18편은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라는 시제가 붙어 있는데 여기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 뒤에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나가 싸울 때 승리했다는 거죠. 여러분, 주를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으로 주를 위해 당하는 핍박도 잘 견디고 이겨야 되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어려움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는데요. 핍박이라는 건 내가 잘할 때,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렇게 살지 못하게 나를 공격하고 조롱하는 게 핍박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삶 가운데 핍박 별로 안 받습니다. 그냥
질책받는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잘 살고 있는데 그 믿음으로 못 살게 하려는 마귀의 공격 생각보다 우리 삶에 많지 않고요. 진짜 우리가 듣는 말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이 살지 못함으로 당하는 질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나로 인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당연하지, 나 때문에 하나님이 멸시를 받고 조롱을 받으면, 주의 몸된 교회가 욕을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건 참을 수 없는 거잖아요. 맞죠? 그게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거잖아요. 맞죠? 제가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드려야 되나 싶긴 하지만, 제가 국민학교 5학년 때인가 6학년 때로 생각이 되는데, 언제인지는 정확히 생각이 안 나지만 그 친구 이름은 기억이 나요. 영만이라고. 그 영만이랑 제가 잘 놀다가 얘가 자꾸 막 깐죽깐죽 된 거예요. 야, 나는 뭐가 있고 막 좋아, 뭐 네 부자고 뭐 좋아 했는데 얘가 선을 넘은 거예요. 무슨 선을 넘었어요? 니네 엄마는 어떻고, 네 아빠 부모 욕을 한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요? 참아요? 노래 가사에도 있잖아요. 참을 수 없어서 날아간 내 주먹에 일터에 계시던 어머니는 다시 학교에 불려. 이게 못 참고 그냥 한대 했는데 이빨이 부러져가지고 그거 물어주느라고 큰돈 들어가고 그랬던 기억이 나지만, 여러분 그게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네? 부모 욕하는데 잘한다? 해라, 마음껏 떠들어라, 그럴 거예요? 몰라요. 때리는 건 잘못한 거지만, 그런데 노래 가사에서도, 근데 저는 짜장면은 못 먹은 것 같고, 그래도 저는 크게 혼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제 실수이겠죠. 어쨌든 그게 사랑하는 거죠. 사랑하는 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모욕받는 건 못 참는 거예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만큼 그 사랑하는 사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한다면 내가 못 견디는 게, 그게 참 사랑이죠. 우리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그 사랑 안에 거하며 그 사랑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찬양할 건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누구에게나 골리앗과 같이 큰 문제, 두렵게 하는 일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미리 겁먹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심을 믿는다면 우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업이라는 거 해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장사라는 것도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살아보셨잖아요. 건강할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는 거예요. 원로 목사님 지난주에 이렇게 시사회 얘기하시더라고요. 내 두 발로 걸어서 교회 얼마나 하면 감사한 거야. 아픈 게 정상이에요. 70년, 80년을 쓴 몸이 안 아프면 이상한 거죠. 열심히 산 만큼, 성실했던 만큼 몸은 아프지만 하나님께서 힘 주셔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고, 이 말씀 내 귀로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하며 그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고 여러분 잘 고민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 보면 자녀들 때문에 너무 속상하다고, 애들이 내 말을 너무 안 듣는다고. 말을 안 들어야 애죠. 말 들으면 어른이게요? 철든 거게요? 말을 안 듣는 게 정상이래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들이 네 어머니 시당하십니다 어머니, 다 오르십니다 어머니, 제가 불 쏘나요? 이건 이상하잖아요. 애가 그러면 이상한 거잖아요. 그렇죠? 사춘기에는 다 그런 거래요. 그게 좀 왜? 뭐? 싫어? 안 해? 나가주실래요? 이게 다 원래 사춘기는 다 그런 거고, 원래 그 6년 그 학창 시절에 누릴 수 있는 특권이래요. 특권. 근데 그 이상을 바라면 그게 욕심이라. 우리 야고보서 특별 저녁 기도회 때도 그 욕심 버리자고, 좀 낮추자고, 기대치를 낮추자는 말씀 여러분 기억하고 계세요? 너무 아이들에게 부모님들이 바라는 게 많아가지고 애들이 뭐 공부해 그러면 네 어머니 공부하겠습니다. 애들도 다 생각이 있어요. 공부해. 나도 생각이 있어. 지금 공부할 때가 아니에요. 나도 할 일 있지. 그게 애들이 생각 있게 잘 크는 거래요. 그러니까 중학생이 되면 이 세 가지의 부모는 만족해야 된다고 한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는 집사님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애가 일어난다, 학교 간다, 집에 온다, 그러면 만족하시래요. 애가 아침에 일어난다, 학교 간다, 갔다 집에 온다, 그러면 된 거래요. 그러면 잘하고 있는 거래요. 건강하게 잘하고 있는 거래요. 그거면 됐지. 자꾸 뭘 너무 막 그냥 욕심 부려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할 일들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바꾸면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고 큰 능력이 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크신 하나님,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사랑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건데요.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건데 우리 좀 귀여운 버전으로,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크심을 함께 찬양합니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주의 것, 볼짝도 주의 것, 별들도 주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 잠시만요. 우리 권사님들 그냥 몸이 근질러요. 율동 있는데, 이거 율동 있는데. 알아요. 할 거예요. 같이 해요. 우리 율동에 가면서 한 번 더 찬양해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찬양합니다. 율동에 가면서 같이 해요.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주의 것, 볼짝도 주의 것, 별들도 주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지금 그 모습으로요, 이 한 주 동안 힘들고도 그렇게 웃으며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한 주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고 올림을 마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이길 수 없는 넘지 못할 큰 산이 있어도, 큰 문제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모든 어려움 이길 수 있다는 사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도우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도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내 삶에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한 주 동안 어떠한 상황에도 어떤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어진 모든 삶 가운데 승리의 이유가 되시고 승리할 힘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기에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넉넉히 이기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랑함을 고백하며 그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큰 은혜로 가득히 채워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끝없는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라는 그 마음으로 귀한 시간과 귀한 예물에 마음을 담아 주 앞에 예배드리며,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겨 주를 향한 믿음과 사랑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매일 감사하며 항상 찬양하는 복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마음에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